오늘은 제가 퀴즈 하나 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총각이 세 여자와 데이트를 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게 되자 한 여성을 선택해야 하므로 이 세 여자에게 숙제를 주었습니다. 10,000불씩 주면서 이것을 사용하고 6개월 후에 와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첫 번째 여성은 그 10,000불로 아주 명품 드레스, 명품 시계, 명품 가방, 명품 구두를 사신고 나타났습니다. 둘째 여성은 자기를 위해서는 하나도 사지 않고 이 남자를 위해서 명품 드레스, 명품 시계, 명품 구두, 명품 가방 등등을 선물로 사왔습니다. 세 번째 여성은 10,000불을 투자해서 100,000불을 만들어 왔습니다. 어떤 여성을 선택했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 남자가 선택한 것은 예쁜 여자였습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우리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잘 선택을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성적으로, 시각적으로, 욕망적으로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겨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감동시키고 또 성도들을 감동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소수지만은 주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 이하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써보내면서 스데바나의 가정을 소개합니다. 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공동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가 몇 가지로 묵상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첫 부분에 보면 충성된 사자, 충성된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도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달란트 비유 중에서도 배의 이익을 남긴 5달란트 종과 2달란트 종을 향해서 착하고 진실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갚으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하고 축복하는 모습을 읽게 됩니다. 또 다니엘서 6장 4절에는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많은 방백들이 그를 모함하기 위해서 그의 결점을, 흠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너무나 충성스러워서 흠을 찾을 수 없었다는 말씀이 기록돼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찾고 계셔요. 충성된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요.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럼 여러분, 충성된 삶이 어떤 삶입니까? 히브리어로 충성은 아마니, 우리가 아멘 아멘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바로 이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또 헬라어로는 피스토스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히브리 단어와 헬라어 단어는 세 가지 중요한 뜻을 담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이란 뜻이죠. 동사로 사용할 때는 신뢰한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사는 삶이 충성되게 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산 위대한 히브리 영웅들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냐? 주님과의 생명적인 관계,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사는 삶을 말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가 나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이 있어요. 성장해요.
충성의 열매와 함께 많은 복음의 열매, 많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돼요. 그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믿음이란 단어가 2가지 뜻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의 채널로서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변화의 새 사람 되고 정말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 의나 내 공로나 내 업적이나 내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진수입니다. 물론 장로교의 조상이었던 존 칼뱅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해서, 하나님 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강조해서, 여기에 비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믿음을 더 강조했어요. 여하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요 복음의 진수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이라는 글자가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의 기프트, 은사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사용돼.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되리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것이 없느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겨 바다로 들어가래도 들어가리라 말씀했어.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의 은사로서의 기프트로서의 의미로 가지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고 한경직 목사님에게 젊은 목회자들이 찾아가서 질문을 했다고 하잖아요. 목사님은 한평생 존경받는 성공적인 목회를 하셨는데 그 성공적인 목회의 그 비밀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한참 침묵을 지키고 계시다가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목사님들, 예수를 잘 믿으세요. 얼마나 단순한 이야기. 좀 더 깊은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목사님, 성공적인 목회의 비결을 좀 우리 젊은 목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여전히 목사님들 예수를 잘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 무슨 말?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고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길이요.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능력 있는 존경받는 사역자로서의 삶이요.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의 삶의 비결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 혹은 암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복음에 대한 진리를 알고 지식을 가져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 삶 속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변화야 새 사람 되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크리스천 삶이 펼쳐지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에는 진실하다, 참되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결국 진실되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삶이 충성스럽게 사는 삶이라는, honest to God, honest to people.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삶이 뭐냐? 공의를 향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불의와 거짓된 삶을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구약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 나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 가정에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포로로 잡혀온 소녀가 있었어요. 그 소녀가 우리 주인님이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하는 정보를 줘요. 이 아람 장군은 임금님의 특별한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요.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환영하고 인사하고 정말 특별히 안수기도 안찰기도 해서 병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하인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그렇게 명령해요. 남한 장군이 자존심이 상했어요. 기분이 나빴어요. 우리나라에도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들이 얼마나 많으냐, 집으로 돌아가자 하고 화를 내요. 그런데 신하들이 참 충성스러워요. 주인님, 장군님, 믿져봤자 본전인데 순종합시다.
물론 성경에는 믿져봤자 본전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문맥이 그렇네요. 선지자께서 더 어려운 명령을 해도 순종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권면해요. 그래서 나만이 순종하고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는데 6번째까지도 아무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7번째까지 순종했을 때 그 살갗이 어린아이의 살갗처럼 깨끗이 치유되는 기적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올 때 금은 보석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와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도 받지 않고 돌려보내요. 근데 그의 종 게하시가 그 물건이 탐이 나서 욕심이 생겨서 뒤쫓아가서 거짓말해요. 우리 주인님이 그 선물을 원한다고. 그래서 그 선물을 얼마를 받아와요. 이 엘리사 선지자가 영적 것을 알아차려요. 그래서 집착하고 책망해요. 그때 나만 장군의 나병이 기하스께로 옮겨지는 것을 봐요. 여러분 너무 가혹하지 않아요? 초대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봉할 때 많은 성도들이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 하나님께 헌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부부도 자기 전 재산을 팔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을 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아까운 생각이 들. 그래서 반은 감춰두고 반만 가지고 와서 전부라고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님을 속이고 사도들 속여요. 그때 사도들의 책망을 받고 부부가 세상을 떠나요. 여러분 너무 가혹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는 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썩은 상자, 사과 상자의 원리를 알고 있죠? 썩은 딸기 상자의 원리. 사과 상자에 사과가 하나 썩기 시작하면 아무리 아까워도 빨리 그것을 처분해야 돼. 딸기 상자에 조그만 딸기 하나가 썩기 시작하면 그 딸기가 아까워도 빨리 처분해야 돼. 가만두면 사과 상자 전부를 썩게 만들, 딸기 상자 전부를 썩게 만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가 건강하게 거룩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건강과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좀 심하게 디스플린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공의를 행하고 정직하고 진실된 삶을 가장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미국의 젊은 목사가 버스를 탔어요. 근데 타고 보니까 시내 가서 햄버거라도 하나 사 먹어야 하는데 정신값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그래서 내릴까 말까 하는데 버스가 오면 떠나버려요. 근데 다행히 운전기사가 많은 거스름돈을 최지해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 너무나 신통하시다. 이 젊은 목사 정신 굶을까봐 햄버거 값을 주시는구나. 감사 기도가 나갔어요. 근데 얼마 후에 양심의 소리가 들려요. 아니 내가 목사인데 더 많이 받았으면 돌려줘야지. 그게 무슨 말이야? 질책의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마음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도 은행이나 백화점에 가서 5불짜리나 10불짜리 하나 더 오면 마음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이것을 은행에 돌려줘야 하느냐 보게대 집어넣어야 하느냐 막 갈등이 생기는데 이 젊은 목사도 갈등하고 이제 계속 타고 가는데 자기가 내려야 할 버스 스테이션까지 정류장까지 오고 말았어요. 그때 용기를 내가지고 You made a mistake 하고 운전기사에게 더 많이 받은 거스름돈을 돌려줘요. 그랬더니 운전기사가 No, I didn't make a mistake. 내가 잘못 계산한 게 아니에요 하고 간증을 시작하더라고요. 어제가 마침 오프데이 휴일이었는데 주일이었대. 그래서 교회 나갔는데 마침 이 목사님의 교회 나갔더래.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크리스찬은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야 합니다 설교해서 우리 목사님 얼마나 정직한가 한번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거스름돈을 많이 주었다고 그러더니 그 순간 등골에서 식은땀이 쫙 흘러. 우리 예배 끝나고 저와 이 목사님을 테스트하는 교인이 한 분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참 우리가 목회자요,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집사요, 성도들이지만은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 때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한국에서 보면 일시적으로 부정을 행했다가 수지 맞는 줄 알았는데 그만 들통이 나서 재판받고 감옥에 가는 분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말씀해요. 정직자의 후손이 복되다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미국에 사는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참 정직하고 진실된 백성들이다. 코리안 아메리칸의 기술과 상품을 신뢰할 만하다는 말을 들을 때 정말 미국 사회를 영적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창조적 소수자의 사명과 삶을 감당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에는 문자 그대로 충성이란 뜻을 담고 있어요. 충성이 뭐냐? 자기 삶과 자기 맡은 사명을 위해서 생명까지 버리는 희생과 헌신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9.11 테러 사건 때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에 부딪혀서 불이 타고 무너지잖아요. 그때 318명의 소방관들이 그 불 속으로 뛰어들던 장면이 좀처럼 잊혀지지다니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인지 몰라요. 그 불 속으로 뛰어든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이 너무나 뻔해요. 살아날 희망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자기들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불 속으로 뛰어드는 장면이 얼마나 잊혀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미국이 저절로 건재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저절로 세계 속에서 리더십과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 땅에서 우리가 안전과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충성된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 이 땅에서 자유와 번영과 안전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충성된 성도들이 있기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가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발휘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트랜스포밍 에이전트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충성을 재어보는 세 가지 자가 있다. 하나는 시간의 자. 여러분, 처음엔 다 충성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충성심이 퇴색되기 시작. 우리 목회자들도 처음 안수 받을 때 눈물로 충성을 다짐해요. 우리 평신도들도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정말 임직할 때 눈물로 충성을 다짐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그 충성심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참 충성된 사람들은, 진정한 충성은 시간이 갈수록 충성심이 무르익어요. 충성심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해관계자야. 여러분, 사람은 이해관계 앞에 설 때 유혹을 받기 쉬워요. 시험에 들기 쉬워요. 마음이 흔들리기 쉬워요. 자기를 지키는 것이 참 힘들어져요. 그러나 참 충성된 사람들은 이해관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미혹받지 않아요. 자기를 지킬 줄 알아요. 이게 진정한 충성이에요. 세 번째로는 시련과 역경과 고난의 자예요. 여러분, 평안하고 안위할 때 누구나 충성할 수 있어요. 충성하는 척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부닥칠 때 충성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참 충성스러운 충신은 나라가 어려울 때 그 충성심을 발휘한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교회가 어려울 적에 교회를 지켜요. 교회가 힘들 적에 십자가를 지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튼튼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내신이의 뜻을 순종하고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섬겨보니까 한 세 종류의 성도들이 계신다, 그런 생각을 해볼 때, 하나는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는 분이 있어요. 자기 기분에 맞고 자기 생각에 맞고 뜻에 맞으면 열심히 섬겨요. 열심히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요. 근데 자기 기분에 맞지 않고 자기 생각과 뜻에 맞지 않으면 섬기지 않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복음을 믿는 사람. 이 내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힘들게 할 때가 들어있어요.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는 분이 있어요. 참 좋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의 눈치를 자꾸 보고 다른 사람을 너무 의식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화하고 의식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질책했던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삶으로 빠져들기 쉬워요.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요.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순종하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가게 하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어지다. 하나님 아버지 뜻에 자기를 처복종시키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의 위대한 인류 구속의 성업을 완수해요.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 우편에 하는 영광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어갈 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해요. 뿐만 아니라 나도 궁극적으로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게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나를 걷잡고 인생으로 빚어가요. 우리 한 분을 폭덩이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추수하는 날에 초점을 맞춰 사는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추수하는 날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평가를 받는 날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오늘의 이해관계나 오늘의 성공이나 실패, 거기에 좌우되어서 인생을 사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 사는 삶.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추수하는 날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심판받는, 이 시험 치는 날이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에게는 축복의 날이, 영광의 날, 상급 받는 날, 인정받는 날, 면류관을 받는 날. 그러나 공부하지 아니하고 시험 준비하지 않은 빈둥빈둥 노는 학생들에게는 이 날이 고통의 날이, 모독의 날이, 치욕의 날이, 벌 받는 날이, 망신당하는 날이.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이 추수하는 날에 초점을 맞춰 인생을 사는 사람들. 구약에 보면 요셉이란 인물이 나와요. 오실 메시아의 예표요 모형이라, 그런 말까지 해요. 그런 꿈꾸는 자 둘이 모여서 한 번은 꿈을 꿨는데 자기 볕단에, 형제들의 볕단에 다 절을 해요. 부모님의 볕단까지 절을 해요. 이 꿈 이야기를 했다가 형제들께 미움을 사요. 미운 털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부모는 그 이야기를 마음에 새겼다고 그랬어요. 여기 부모와 형제 자매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번은 아버지가 세겜에서 양들을 치고 있는 형들을 한번 가서 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켜요. 세겜으로 내려가요. 그랬더니 형제들이 벌써 다 떠나고 없어요. 수소문 해봤더니 저 도단이란 지방으로 옮겨가서 도단이란 지방을 찾아가요. 저기서 요셉이 올 때 형들이 뭐라고 말해?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꿈꾸는 자가 온다. 이참에 저놈을 죽여버리자. 그렇게 의논해요. 그래도 루벤이라는 형이 취하네요. 죽여봤자 무슨 유익이 있느냐. 피를 보지 마자 그래. 그래서 구덩이에 쳐넣어버려. 근데 애굽의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유다라는 형제가 저놈을 우리 팔아넘기자. 그래서 은 20냥에 팔아넘겨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해. 근데 성경에 보면 요셉이 아주 아름답고 준수하고 용모가 참 좋았다고 그래요. 잘생겼다고 그래서. 그래서 성경에는 없지만은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와요.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의 잘난 용모를 좀 자랑하고 싶어서 10명의 여자 친구들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어. 그리고 과일을 깎게 했대요. 과일을 깎는 순간 그 잘생긴 요셉이 문을 착 열고 들어오도록 타이밍을 맞춰서 요셉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과일을 깎던 10 여자들이 전부 손가락을 베고 말았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이런 고백을 했대요. 너희들은 요셉을 한 번 쳐다보고 손가락을 베는데 나는 매일 바라보면서 견딜 수 없다고 고백을 했대요. 이 집요한 여인의 유혹을 요셉이 어떻게 이겨냈어요? 아줌마는 제 타입이 아니에요. 아줌마는 제 스타일이 아니하고 물리쳤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뭐라고 말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득지하려 범죄하려 in the sight of God,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혹을 물리치고 이겼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코람데오의 신앙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돌아온 것은 오히려 억울한 누명이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감옥에 간 요셉을 외면하고 영원히 버리진 않아요. 결국 수록시켜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정말 애굽 나라가 7년간 풍년이 들고 7년간 흉년이 왔을 때, 풍년 들었을 때 곡식을 쌓아뒀다가 흉년에 그것을 풀어줌으로써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풍성하게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아주 명총리의, 위대한 총리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 길이 늘 형통했단 말이 계속 반복돼요.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을 위로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창세기 41장 51절과 52절에 보면 두 아들을 선물로 줘요. 하나는 므낫세란 아들. 그 뜻은 God has made me forget all my trouble. 므낫세를 주심으로 모든 그동안 몇십 년 동안 고통당한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하시. 두 번째는 에이브람이라는 자식을 축복으로 선물로 주시는데, 그 뜻은 God has made me fruitful in the land of my suffering. 내가 고난 당하는 이방 땅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산 요셉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지난 8월 전립선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죽음 문턱까지 좀 갔다 왔어요. 근데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로 제가 건강이 회복돼서 거의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돼서 어제도 3.1운동 100주년 기념했잖아요. 우리 커뮤니티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가서 설교 아침에 하고 왔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나의 삶을 조명해 볼 때 삶의 궁극적인 것,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춰 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름에 얼음 냉수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성지 순례지만은 하고 있지만은 그 성지에 가면 헐몬산이라고. 이 헐몬산은 여름에도 산 위에 눈이 쌓여 있고 얼음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뜨거운 여름철에 햇빛을 맞으며 녹아내리면서 얼음 냉수가 되어져요.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의 갈증을 해갈시켜요. 추수하는 일꾼들의 그 목마름을, 갈증을 해갈시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얼음 냉수가 되려면 얼음이 녹아지는 희생을 지불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함으로,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생수가 되시고 목마른 인생들에게 얼음 냉수가 되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보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6장에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요 음료라고 말해. 이 떡을 먹고 이 음료를 마신 자는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해. 그러나 이 떡과 이 음료를 마시지 않는 자는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말씀해요. 이런 주님이 제자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 무슨 뜻이에요?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과 성도들도 얼음 냉수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요. 이야기 안 하고 제 말을 끝내려고 합니다. 지난 12월 1일 날 파세다나에서 아주 감동적인 예배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알렉산더 피터스 목사님의 그분을 추모하고 기념하는
동판식이 있어. 이분은 누구냐? 1871년에 러시아의 남부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어.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하고 시편을 막 암송을 했어. 근데 이분이 20대 초반에 일본에 왔다가 우리 개신교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고 개종을 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떼버리고 자기에게 세례해 준 그 피터스 목사님의 성을 그대로 따르고 퍼스트 네임은 알렉산더로 이름을 이렇게 붙이게 돼요. 근데 그 당시 일본의 미국 성서공의 총책임자가 이분을 한국에 권서로, 성서공의 권서로 성경을 보급하고 하는 그 성서공에서 일하는 그런 이제 직원으로 파송을 해. 그래서 1895년에서 5년간 1900년까지 권서로 일을 해요. 그러다가 1900년에 미국으로 다시 와서 시카고에 있는 맥코믹 신학교를 정식으로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고 미국 장로교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요. 그리고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하는데 올인하고 헌신하게 돼. 그래서 1911년에 히브리어로 된 그 구약 성경을 한국말로 다 번역을 해요. 물론 그 후에 보완되고 또 수정되고 해서 1938년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개역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출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 피터스 목사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 한국 백성들이 가장 원어에 가까운 히브리에 가까운 구약 성경을 접하고 읽음으로써 엄청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풍성한 축복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정말 이 피터스 목사님은 여름 냉수와 같이 목마른 우리 한국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시원케 해준 그런 삶을 살고 가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정말 헌신과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생명들이 죽게로 돌아오고 또 많은 목마른 인생들이 여러분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정말 해가를 받는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주셨는데 이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많은 목마른 인생들이 복음을 접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새 생명 얻게 하시고 그 목마른 인생들이 정말 얼음 냉수와 같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 만끽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축복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